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도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또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죽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데 있었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전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에 따라 사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또한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더러운 물이 담긴 컵에는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탁하여 넘칠 뿐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습니다. 본질에서 이탈하면 그릇된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과업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비웠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이요. 그 영성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노시스는 성육신의 핵심적인 이론이며 영성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비워가는 이 비움입니다. 다 썼다 소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움이라는 헬라어 케노에서 비우다, 힘을 소진했다, 박탈당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신성 포기, 자기 비움을 나타낼 때 케노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케노시스의 원형은 하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을 비우고 있는가?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심으로써 속죄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웠다라는 말은 no reputation, himself nothing, 평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케노시스 즉 화신, 나를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비움을 통해 겸손을 보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는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비움으로 출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열광적인 환영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고 가는 그 나귀 새끼처럼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 길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이라는 이 일반적인 원리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미니멀리즘이라는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간의 영향을 비움으로써 여백의 미를 주는 단순함과 간결함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쾌적함을 갖고 그야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뭔가 갖다 놓아야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뭔가 드러냄으로써 내 삶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빈 대나무 피리와 바이올린은 공명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릇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동시에 빈 그릇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 가진 내 마음 상태 그대로 두고는 결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 생도의 아내가 빌린 빈 그릇을 봅니다. 베드로의 고기를 잡지 못한 빈 그물과 빈 배를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를 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가득 찬 그릇은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채웠을 때보다 비웠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빽빽한 대도시를 벗어나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성을 바라보며 빈 공간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비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빈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예수의 마음이 뭘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을 버리심으로써 죄인을 가슴에 품게 되는 은혜,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지 않는 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움이 가득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죠. 과욕, 과식, 과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화라산 같은 욕망의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곳에는 쾌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 사회는 뒤틀어져 있고 저녁 노을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 겸손과 천진과 동심, 그리고 비움과 버림, 조용함, 한적함, 이러한 단어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번잡함이 결과적으로 소유와 존재의 삶을 혼동하게 됩니다. 뭔가를 가져야만 내 존재가 각광받고 가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소유냐 존재냐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택할 때 진정한 사람들은 존재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채우겠다는 목적지는 인생을 항상 피곤하게 합니다. 고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심으로 구원의 길을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비웠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 채워주십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전에 간디가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대다수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가신 길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아지기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비웠기 때문에 죄인들을 채워서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달라져야 하고 교회가 달라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야고보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종려주의를 그냥 헛되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우고 낮아진 주님을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대로 비우고 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